대종경 수필법문 제4 인도품 1-71 인도품 35장 남의 시비를 보아서 나의 시비를 깨칠지언정 그 그름은 드러내지 말라. 선생주 금강원에 계실새 모든 제자 신문을 보고 다른 사람의 현재 행동과 미래 재능에 대하여 가부 언론함이 분분함을 들으시고 대중을 모으사 설법하여 가라사대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느냐. 참된 소견과 실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시비를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시비 선악의 인연을 짓는 원인과 인을 지어 과받는 증거를 자상히 관찰하여 나의 전정 진행에 내 일만 밝히는 것이 공부자의 떳떳한 행실이요 실된 이익이며 이것이 통만법 명일심의 일이니 이러한 정신을 깨닫고 신문을 보는 자는 신문 가운데에서 복과 해를 얻을 것이요 모르고 보는 자는 도리어 날카로운 해와 가벼운 입술로 다른 사람의 시비 언론하는 재주만 늘어서 죄의 구렁에 빠지는 큰 원인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말과 그대들의 신문 보는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행하는 말을 들어서 먼저 나의 과거에 행한 일을 조사하며 현재 지을 바를 예산하여 미래의 결과 성취할 것을 추측하노라. 아무리 그대들과 나의 사이가 친근하고 다정하기가 더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은 나는 내 일을 먼저 조사하고 연구하여 본 후에라야 비로소 그대들의 하는 일을 살피나니 그대들은 먼저 자심 시비를 조사하라. 인도품 37장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을 잘한다고 찬성을 하든지 잘못한다고 비평을 하든지 거기에 대하여 아무 예산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허수아비 사람이라. 타인이야 아무리 비평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나의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당연한 일이면 옆에 사람 1000만인이 비평을 하더라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결과를 성취할 것이며 타인이야 아무리 찬성하더라도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상 참아 못할 바이며 사리에 부당한 일이면 즉시 헌신같이 버릴지니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자연히 지은 대로 나타나느니 악을 지은 자는 죄가 드러나고 선을 지은 자는 복이 드러나니라. 이것이 곧 천리의 잔함이요 인과의 원원한 정리이니 그 신례를 들어보면 과거 영산회상 석가모니불도 조다리가 오죽이나 부처님을 회방하고 비평하였는가. 필경은 허무한 소리로 부처님의 여러 가지 죄상을 만들어 세상에다 공포하였나니 그때도 부처님의 적확한 심리를 모르는 자는 조다리의 말을 신하여 혹 부처님을 악인으로 인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만일 여기에 분노하여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지금과 같이 대자대비한 중생의 자부 호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미래 무량세계에 큰 이름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다리야 1000원 만원을 하더라도 부처는 오직 자기 일만 살필 따름이요 조다리에게는 조금도 악감을 둔 바가 없이 정당한 사업만 진행하였는 고로 결국
부처는 일체 생령 중 선도자가 되시고 조다리는 무량지옥에 처해왔나니 이것을 추측할지라도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정당한 일만 하는 자는 비록 그 당시에 중인의 비평을 듣는다 하여도 결과는 자연 영귀와 존중으로 나타날 것이며 나의 예선 없이 부당 사업에 종사하여 외식만 취하는 자는 비록 그 당시는 과한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결과가 허유와 부패에 떨어져 볼 것이 없나니라. 어찌 인과의 작용에 일호의 차착됨이 있으리요. 여러 사람은 나의 실질조사에 게으르지 말고 남의 시비 언론하는 데에 삼가히 조심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월말통신 친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71은) 인도품 35장에 있는 말씀은 남의 시비를 보아서 나의 시비를 깨칠지언정 그 그름은 드러내지 말라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의 주장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남의 시비를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은 밖으로 천만 사물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안으로 나의 본래 마음을 밝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23장에서 현실 경전을 잘 읽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남의 시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비판인지 시비만 가리는 비판인지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솔성요론 구조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또한 10조에도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는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부인은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요인품 16장에서 보면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제 일도 잘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 시비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하셨듯이 이런 일을 볼 때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도품 37장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을 잘한다고 찬성을 하든지 잘못한다고 비평을 하든지 거기에 아무 예산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허수아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단품 26장에 보면 우리를 찬양하는 기사를 보고 대중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겨서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비판 댓글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비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시비에 끌리지 않으려면 인과의 원리를 실히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를 천리의 자연하며 인과의 원활한 정리, 즉
근본 원칙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심한 욕을 조다리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달은 불교계에서 최고의 악인으로 불립니다. 역사적으로 조달은 안한 존자의 형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로서 같이 수행하고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오역죄를 짓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교단을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조달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달을 자비 품으로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자대비한 중생의 자부여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조다리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다리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조다리에게 조금도 악한 감정을 둔 바가 없으셨습니다. 즉 부처님은 정당한 말과 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거릴 것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서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정당한 일만 하는 자는 비록 그 당시에 증인의 비평을 듣는다 하여도 결과는 자연히 영기와 존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정당한 일만 한다면 대중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1호의 차착됨이라는 것은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에 작용하는 것이 어찌 1호에 그런 차착됨이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인과의 작용은 곧 허리도 틀림이 없음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남의 시비 언론에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비가 많은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